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나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초로 등장한 법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겁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 법을 어겼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없는 인간에서 죄가 있는 인간, 죄인으로 그렇게 존재가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제 선악과를 있게 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러한 법을 이제 세우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내가 두고 보겠다 그러한 뜻이 아닌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할 것이다. 인간은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다 아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 이런 법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다는 이 말을 대개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데 왜냐하면은 기독교인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인간을 일단 사랑하는 그런 분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에게 좋은 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죄인 되게 하려고 선악과를 두셨다는 이 말을 듣면서 그래 맞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을 죄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어지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성경은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해석이 안 되게 됩니다. 해석을 한다 그래도 연결이 안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 뛰어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나 또 사탄이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또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그냥 두신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도무지 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그런 부분들, 인간의 생각으로 납득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 이렇게 이제 덮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인간을 죄인 되게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상하게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 세우신 계획에는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창세 전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처음 구원 계획에는 처음부터 인간의 그 행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계획 속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이게 실행되려면은 인간이 죄인 돼야 돼요. 죄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라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을 예수께로 끌어당기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또 그리스도께로 끌어당기는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죄인된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인된 인간을 예수께로 끌어당긴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죄인된 인간과 죄인이 아닌 인간이 있다,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그 중에서 자기가 죄인된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죄인되게 하셔놓고, 이 사탄이 좋은 존재 상태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도 죄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죽으면 되는 것도 그냥 두고 보시는 이유가 죄인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 된 거예요. 때문에 사람이 죄가 된 행동을 해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의 행동은 죄라고 하는 본질로부터 나와진 어떤 겉의 표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은 세상에는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의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의 세상, 죽음의 세상이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 결국 사망의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의 존재,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고, 인간을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집어 넣으신 것이죠.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죽음의 세상에서 건져 올리신 거예요. 죽은 데서 끄집어내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존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 장자재앙이었지 않습니까? 그 장자재앙은 죽음의 재앙인데, 그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도 다 죽어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구출된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 이런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말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란 것 안에 하나님 일 속에 담겨 있는 내용, 그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죽음의 존재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이스라엘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알아야 되죠. 말씀이 실패했기 때문에 죽음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었다, 말씀이 실패했거든, 인간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그 말씀을 지키는 실패했기 때문에 죽음의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게 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담 속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르지가 않죠. 죽음의 존재, 말씀에 실패했어, 그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말씀에 실패한 존재라는 사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말씀에 실패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원망이죠. 원망.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고 광야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를 주셨는데
자, 그런 점에서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그걸 증거한 증거물의 만나가 단지 배부르게 하려고 주신 양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희는 실패했어. 그 증거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 만나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본문에서 이제 그 증거물을 간수하라고 하죠. 32절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한 거죠. 여기서 말한 대대 후손은 그 만나를 먹어보지 못한 후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뒤에 3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 만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40년간 먹게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만나를 먹지 못합니다. 만나가 내린 것이 그쳐버려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만나를 우리가 먹었어 경험과 기억만 있을 뿐이지 실제 만나를 계속해서 먹게 된 것은 아니죠. 또 그들이 죽은 후에는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로 남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 그런 역사로만 남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간수해서 대대 후손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냐 그 말입니다. 만나를. 자, 우리가 만나를 어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누린 은혜를 잊지 말라고 남기게 하시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은혜를 잊지 말라고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3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자,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어디에 두어야만이 여호와 앞에 두는 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걸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여호와 앞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증거판 앞을 얘기해요. 증거판 앞에 만나를 두는 것을 여호와 앞에 두는 것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이죠. 이 증거판이 뭐냐면요,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돌판 얘기합니다. 그게 증거판이에요. 그 돌판에는 하나님이 준 율법,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이죠. 그래서 증거판은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다,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 항아리에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래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은혜의 내용이에요. 은혜의 내용.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 주어서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한 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는 하나님 대심, 그 모든 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세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걸 줬어, 그걸 가지고 은혜야, 누구나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게 좋은 걸 주셨어, 그게 은혜야, 이것밖에 다른 게 없다는 얘기죠. 어린애가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한테 과자 하나를 받았다고 합시다. 고맙습니다, 좋아할 거예요. 열심히 과자 먹으면 길 갈 거란 말입니다.
과자 먹을 때에는 그 과자를 준 아저씨, 그 양반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과자 다 먹고 나면은 과자 줬다. 그걸 잊어버려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은혜 꼭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걸 내가 받았어.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감사함도 금방 잊어버리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과자 한 봉지 받아 챙기는 그 정도 수준으로 자꾸 여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그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은혜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만나라 자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원망하는, 배가 고픈 이스라엘을 위해서 배 채우라고 주는 그 양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려고 주신 양식, 그런 의미에서 은혜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판 앞에 두어서 되도록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주신 것이라겠습니다. 원망을 듣고. 그 이스라엘이 원망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들은 이미 실패했다는 뜻하는 거예요. 원망이. 너희는 실패했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냥 애굽에서 나와라 한 게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함께하고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 이스라엘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표가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함께하면서 하나님 약속한 땅 너희를 지금 인도하신다. 데려가고 계신다. 그걸 자꾸 계속 말씀하고 같은 것이에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모세 아론을 원망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결국 그 사실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 아론을 불신하고 있는 거죠. 원망했다는 것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면은 그 만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고 실전 믿음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증거물인 거예요. 원망을 듣고 만나 주시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그러한 심령이라면은 만나를 먹으면서 자기들 실패로부터 자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양식 때문에 원망을 했다. 그 실패. 그것부터 자각을 해야 돼요. 그게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의 율법 그 증거판 앞에 두라, 간수하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은 그 율법에 의해서 실패한 이스라엘 너희는 죽임을 당해야 될 자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법에 의해서 너희는 죽어야 될 자야. 그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실패한 자들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될 자들, 그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될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증거물입니다. 그 증거물로 증거판 앞에 보관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앞에서, 말씀 앞에서 너는 실패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요, 만나가 은혜인데, 은혜는요, 그처럼 실패자에게 베풀어진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실패자에게 베풀어진 것. 그게 은혜다. 그 뒤에 출애굽기 25장 21절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으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증거판은 나중에 하나님의 궤, 그 법궤 안에 보관되고 그 법궤에 덮인 뚜껑을 속죄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속죄소에는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게 말해주는 것이 이 실패자인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죽어야 될 존재이지만은 희생제물의 피가 대신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다. 그게 그 법궤 안에
증거판이 있고 피가 뿌려지고 그 모든 것으로 다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인간의 실패를 희생제물이 다 지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은혜에 담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오심으로 세상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패자 그 뜻입니다. 다 실패했다. 그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 증거물이 십자가예요. 인간이 실패자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낸 아들을 죽임으로써 증거가 되었죠. 십자가 증거물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 완성자시고 인간은 실패자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결국 인간이 할 일은 실패를 성공 삼아 거울 삼아 성공해라 이것이 아니고 완성자신 예수를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완성자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내가 이루고 실천해야 될 일일이 담겨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일에 믿음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결국 내가 할 일이 담겨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만 담겨있는 거 이것이 은혜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공로 은혜만 높이고 믿고 감사하고 그게 은혜의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내가 실패자임을 말하는 증거물로 삼고 예수 앞에 나오는 거. 그렇게 됨으로써 은혜가 무엇인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룰 게 없으니까 자유의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거, 십자가 드러내고 있는 건 우리가 실패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실패에서 자꾸 뭔가 돼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신앙적인 일을 위해서 신앙 좋은 사람 인정받고 좀 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믿는 신의 걸림돌이에요. 그 자체가. 걸림돌이다.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탄의 유혹이고 선악과 유혹이란 말입니다. 너 이렇게 돼봐라 그거죠. 그래서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보고 너희 대대로 실패자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실패자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너희 조상은 실패했지만 너희는 성공해. 그게 아니라졌어요. 조상의 실패를 통해서 너희도 실패자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 또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아담 안에서 우리나 이스라엘 똑같은 인간이에요. 아담 안에서 동일한 인간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늘 우리의 실패를 얘기하죠. 이스라엘 실패자 이렇게 얘기하려면 우리도 실패자다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만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물이에요. 나도 실패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실패자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실패자에게 베풀어진 은혜. 이게 하나님 구원이에요. 십자가 의미하는 것도 실패 속의 구원이에요. 성공한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실패자, 실패 속의 구원. 그게 십자가예요. 따라서 성공자에게 베풀어진 구원은 없고요. 그건 또 그런 은혜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믿음이 좋은 복 받고 이런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도 약속 안에도 없는 것이고 십자가 안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구원은요, 내가 실패자임을 아는 것, 그런 사람의 몫이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것도 하나같이 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성공한 모습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책망받은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령 제자들이 천국에 누가 큽니까? 예수께 물었거든요.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애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 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자기를 높이고자 한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또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이 다투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모든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책망이에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갈 때에 풍랑이 일어났거든요. 배가 막 가라앉아 위기가 처해지니까 제자들이 주무신 예수를 깨웁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 후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제자들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뭔가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은 일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만난 소경,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뿐이지 제자들이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칭찬받았다면 너 행동 고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동 고쳐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의 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제자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 나약함이에요. 결국 제자들의 그 문제는 성령의 오심으로 나중에 해결되어지는 것인데 그것도 성령의 힘으로 행동을 고침받아가지고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알게 되어진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해결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짐으로써 인간은 실패 존재일 뿐이고 예수님으로만 구원된다.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받음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 해결책이에요. 문제에 대한.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확인할 것도 그거예요. 실패한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 증거물이 만나라겠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는 만나를 먹으면서 우린 실패자다. 그 사실에 눈을 떠야 됐단 말입니다.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게 남겨두고 안식일에 만나가 없다 그랬는데도 안식일 그대로 나가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보다도 항상 내 현재 내게 좋은 건 유리한 것만 쫓아가는 인간 실패성 그걸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것도 자기 생존에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남겨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또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것도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도 혹시 나가서 만나가 있으면 그게 좋지 않습니까? 나간 거예요.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 그 자체가 너희 실패자.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인가를 알아가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항상 내게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생각이 옳은 것, 늘 그것만 쫓아가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실패자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라 해도 무시해버리면서 나에게 득이 되는 것만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실패자라고 하는 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선다. 말씀 앞에 선다. 이 모든 것이 뭘 의미하냐면 나는 실패자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것도 내가 실패자인 걸 알라.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말씀 앞에 나오라는 것도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하면 이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실패자이고 내가 심판받아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신자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실패를 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드신 것이죠. 사탄의 존재 에덴 동산이다.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인간이 실패자로 존재할 거지, 세상에.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자기를 실패자를 안 봐요. 세상에 말한 실패는 내가 원한 걸 이루지 못하고 현재 있는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이런 거 실패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지 못하고 빈털들이 되고 그게 실패를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실패는 다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게 인간 실패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실패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담의 실패 안에 모든 인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성공이 뭐겠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 게 성공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이죠, 예수님의. 그 성공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성공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딴 게 아니고. 세상을 다 잃어먹은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다는 자체가 성공인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때문에 신자에게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실패자의 나를 불러내셔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거. 그렇게 은혜가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난 실패자인데 나를 불러서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 그렇게 널 성공자가 되게 했다.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깨달았다. 그 얘기는 자기를 실패자로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단량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패자인 나를 실패해서 건졌어. 성공자가 되게 했습니다. 난 그 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남아지는 것이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내용이고. 우리를 그런 은혜를 전달하는 그릇으로 삼으시려고 불러내시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 앞에 세우시고 내가 실패자라는 것을 알아가게 만들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과정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릇으로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실패자다. 그걸 아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시고 실패를 아는 백성 되게 하시는 것. 그런 하나님의 그 뜻, 그 의도, 일하심.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얘기한 대로 이 성경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해도 늘 내 생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은 봉사 헌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런 말은 나와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은 은혜를 증거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는 것은 반드시 인간은 실패자다. 그 사실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끊어내고 은혜를 얘기하면 그 은혜는 가짜입니다. 늘 나에게 좋은 것만 드러내고 있는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은혜는 세상에 질병이 널려 있죠. 모든 종교 그런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 홍해를 건너면서도 원망하는 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인간은 무엇으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그런 기적 경험해가지고 믿음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면은, 그렇다면 예수님 오실 이유 없이 늘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적을 경험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세상에는 구약 같은 기적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기적,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나 같으면 기적 경험을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 우리는 이스라엘 보면은요, 야, 기적 경험하고 실패하네? 그러면 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그것이 성령 받은 하나님 백성됨이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가 예수를 증거할 때에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증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런 신자로 남기시려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늘 말씀에 대해 실패하는,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봐야 돼요. 만나가 이스라엘에게 실패자란 증거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가 내가 실패자다, 증거물로 다가오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의 피가 실패자의 나를 건지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게 된 나를 성공자로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성공자다, 그렇게 나를 보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내 성공을 자꾸 꿈꾸죠. 예수 덕분에 이 땅에 좋은 걸 받아가지고 내가 잘된 성공을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 내 전부 삼으려고 하는, 옛사람의 욕심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믿음이라고 절대 말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냐, 그걸 제대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예수밖에 난 실패자다, 그 사실부터 명확히 인식하시고 실패자의 나를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성공자가 되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다. 은총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은총을 증거하는 그런 신자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세계를 깊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광야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은 십자가가 내가 실패자라는 걸 증거하는 증거물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실패자를 보게 하시고 이러한 나를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성공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에 깊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만 증거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